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교회가 텅텅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 안식학교 때는 많이 비었었는데 이제 설교회가 되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수술하시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다가 우리 구수경 집사님 오랜만에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인가요? 도시 교회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은우, 은서, 그 다음에 승현이까지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네, 명절은 누구랑 싸워야 맛있죠? 명절은 가족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예, 손자병법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물과 싸우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하지만 재물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에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재물이 교회를 인하여 승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하늘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재물은 하늘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재물은 사단의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재림성도, 모든 재림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가족과 싸우는 법입니다. 명절이 되고 했으니 어떻게 가족과 현명하게 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싸우고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가족이 원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족이 원수입니다. 왼수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통의 가족이 가장 무섭다. 보통의 가족이 가장 무섭다. 이 책은요, 가족 간의 갈등과 치유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이 책은 가족끼리 소송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면 소송까지 하지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여러분 얼마나 미우면 자기 뱃속에 난 자식을 죽이고 싶을까요? 최근 미국의 사회학 학회지에 보니까 자기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자 형제가 30%, 아내가 27%, 어머니가 24%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50대 노장년층에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29%, 연인이 28%였다 그래요. 서양과 비슷하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이제 우리 집사님 보시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손으로만. 아마요.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어때요? 원수예요. 왼수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가족과 싸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 만나러 가요, 안 가요? 참 가족은 이상한 게 가족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 구절은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재인용하셨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원수가 집 안에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만나면 싸우는 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요, 가족 간에 생긴 불화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이제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면서 어쩌면 잘 싸워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갔다가 본 글이었는데,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구절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아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놓고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함께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네, 가족은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이기도 하지만 원수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지워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가족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요, 가족과 관련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족이 신앙에 있어서 도움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이 가족이지만 마지막 날까지 누구랑 싸우고요? 가족이랑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손자병법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의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설교는요, 대부분 마땅히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우상과 싸우는 법, 악법과 싸우는 법, 유혹과 싸우는 법, 재물과 싸우는 법.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족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우상, 악법, 유혹, 재물은요,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였습니다. 근데 가족과 싸우면 여러분 이겨야 해요? 아니면 져줘야 합니까?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사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참 고민이 됩니다. 사실 가족은 싸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가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주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오게 해주셔야죠. 이게 성경이 가르친 것 맞지 않게 보였어요. 예수님 좀 너무하신다. 어떻게 아버지 장례를 앞에 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제자의 요구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석에도, 본교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 제자는요,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시고 매우 건강하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이 제자는 말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내가 예수님 따른 거 뭐 하겠습니다? 좀 미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뭐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제자의 요청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위한 핑계와 이유를 누구를 대는 거예요? 가족이 달고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핑계가 누구 핑계예요? 아버지 핑계, 가족 핑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첫 번째로 한 핑계가 있었어요. 자,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했더니 아담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쟤 누구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나랑 함께 있어야 하는 아내 때문에,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이 선악과를 뭐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내의 의견이 바로 제 의견입니다. 저는 아내와 뭐 하겠습니다?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우리가 아내가 시켰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핑계로 이미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핑계가 뭐예요? 뭐요? 뭐 가족이 반대한다. 우리 누구? 뭐 가족이 불교다. 혹은 우리 남편 뭐 챙겨줘야 된다. 밥 챙겨줘야 된다. 아이가 있다. 뭐 가족 만나야 된다. 여러분 묻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디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챙겨야 될 가족 때문에 우리는 뭘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좋은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묻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냐? 하나님보다 너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요,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구원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취업회사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연차를 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으로 절반 이상, 52.9%가 네,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연차를 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하고 휴가를 낼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못 쉴 것 같아서, 이유를 말하기 곤란해서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다른 핑계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가운데 가장 많은 거짓말이 뭐였어요? 첫 번째, 몸이 아프다였지만, 두 번째, 아주 약간의 퍼센트 차이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급한 일 있지도 않으면서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밑에 보니까요, 가족과 친지의 경조사가 있다. 그리고요, 가족 간병해야 된다. 누구 핑계 대는 겁니까? 가족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핑계가 가족이에요. 회사가 너무 바빠요. 근데 난 놀러 가고 싶어. 이 바쁜데 놀러 간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핑계 대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가족 핑계 대요. 아이고, 멀리서 누가 올라오셔요? 어머니가 올라오셔서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뭐 해야 돼? 간병을 해야 돼. 누가 돌아가셨어? 장모님, 이거 너무하네요. 장모님까지는. 뭐 장모님의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셨다는 핑계로 우리는 누구 핑계 대는? 가족을 핑계 댑니다. 친구 아버지 뭐. 그런데요, 신앙에서도 우리는 누구 핑계 대요? 가족 핑계 대요. 가족 핑계 대요.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핑계가 사실이냐고 우리의 양심에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가족이 우리의 뭘 잡을 수 있어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정반대되는 경우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핑계로 이번엔 누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좋은 것 누구,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기가 싫어요. 그럴 때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은 누구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부모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핑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신앙과 가족은요, 서로 상충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핑계로 가족을 반대로 가족을 핑계로 신앙을 등한히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적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과 가족 두 가지가 결코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가족이 충돌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많은 반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어머니와 가족들까지 퍼졌습니다. 야,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제발 누구 좀 말려줘. 예수 좀 말려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누구를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누구 말 좀 들어라. 이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의 제사장들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지. 너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전하고 다니면 되냐? 너의 사역을 포기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고 설득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역시 누구랑 싸우셨어요? 가족들과 싸우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 누구까지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혹은 버려지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려지는 경험,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뭐 해야 되는 경험? 버려야 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버려지셨고 예수님은 가족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험.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지막 시험이 뭘까요? 십자가의 시험입니다. 가족과 싸우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아픈 싸움이겠죠. 여러분, 여기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했던 두 구절입니다. 하나는 이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내려와라. 내려와서 당신이 뭐인 줄, 그리스도인 줄 증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예수님께 더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놀려대는 게 시험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는 게 더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네, 어머니를 보는 게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폭도들의 음성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내세워 그리스도를 어디서 내려오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폭도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희롱을 받고 창피를 당하는 것, 그분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을 수 없는 건 뭐요? 어머니의 아픔을, 어머니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도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분의 능력을 보임으로 의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분의 능력을 보임으로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눈물을, 그 의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지는 장면은 어디였느냐?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그때였습니다. 폭도들의 희롱 소리 앞에서는 강하셨지만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는 그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불쌍히 여기셨고 가장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놓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인류의 모든 구원을 포기하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동양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최고의 불효다.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죽는 게 어머니에게 얼마나 슬픈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의 마음을 동정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의 아픔을 아신 주님은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이 어떠하였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바로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육신의 어머니 곁으로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버렸어요? 어머니를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싸우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고 사람들의 불신도 아니고 사람들의 놀려대는 희롱도 아니고 바로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한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소중했던 바로 그 어머니에게 슬픔을 드리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 그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승리를 위하여 어머니의 슬픔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위로의 한마디 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마리아,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이제는 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슬픔이 해결되고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기억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그분의 세상적인 육신의 감정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싸우는 일은 무슨 일이냐? 바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가족과 싸우는 것은요, 가족과 싸우는 법은 사사로운 감정과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내 가족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과 싸워야 할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역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이 가족이 핑계가 되는 것, 예수님 위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주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증거복음 1권 85페이지에는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남북을 가르치듯이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킨다. 그대는 그대의 침례 서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단호하게 자아를 부정하고 그대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생각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여러분, 그대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바로 이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애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애정, 부모에 대한 애정, 수많은 사랑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바로 가족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예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뉴스를 장식했던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잘못된 부정과 넘치는 모정 때문에 생겨난 사건들이었습니다. 학부모가 괴롭혀서 교사가 자살했던 뉴스,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부모가 왜 교사를 괴롭혔을까요? 왜요? 여기 한마디 나오죠? 누구 아들인 줄 알아?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여러분, 자녀 이십 때문에 어디에 간 부모가 있어요? 감옥에 간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 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입시 부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없으시네요.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위해서 시험지를 훔쳤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서 힘쓰다가 자녀 병역 비리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물려주기 위하여 상속하고 세금을 탈루한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뉴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 원칙을 잃어버릴 때 이 사회도 그것이 옳지 않은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알아? 누구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지. 사실 그건요,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자기 아들을 더 많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을 깨트리고 실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닥칠 시험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족과 친구와 친척의 배신이란 겁니다. 마라나다 197페이지에 이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친척에게 배반당한. 그 내용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맹렬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형제를 배반할 것이고 원수들에게 기만당한 가족들이 성도를 대적하고 공경에 빠뜨리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자행하는 잔인하고도 비인도적인 행동에 놀라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였다. 마지막 시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들, 내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사로운 애정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험 때에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견디셔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나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가족과 싸우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오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우리 가족들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